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날이 되어서 아침이 오고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감사를 드리고 그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며 어둠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버지 우리 꼭 기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에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주님의 그 소망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평강과 은혜와 고요함과 거룩함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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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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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베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연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을 따라 얹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유는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하늘은 이롭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둘 셋 넷.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힘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작. 힘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20, 20에 관한 문제입니다. 20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을 여러분 평생에 가지시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30, 30, 60, 60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 풀릴 것입니다. 자,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 6,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8번까지요. 네, 올해는 한 명이라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여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택 기도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스택 기도회가 우리 교회 일부 예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일부 예배가 생기겠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일부 예배 스택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들어갑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승리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삶에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나와 적신으로 아버지 한 평도 안 되는 나무 관 속에 들어가 갈 텐데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30배 6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5년 셋째 주일 이 거룩한 날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시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크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시기에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더 큽니다. 금년에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에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없는 것을 욕심내며 쫓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분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어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들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며 주 앞에 다시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봉사하는 많은 성길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분들, 운영위원들, 각 구역장들, 각 선교회 임원들, 주차봉사팀, 전도팀, 찬양팀, 여러 성길들, 주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섭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2025년 셋째 주일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지극한 평강과 고요와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복잡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아름다움과 고요함과 거룩함을 그리고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변과 타인의 삶에 너무 신경 쓴다는 것. 그래서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그 무엇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 피조물인 여러분을 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고 답답하시겠습니까? 뭐가 모자라고 답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시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의 인생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비교 의식입니다.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나보다 더 잘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열등의식. 이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열등의식은 있습니다. 거기서 비롯된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나보다 더 잘난 인생을 살지 않을까?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옆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하는 것. 그러나 주님만 믿고 따른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여러분 인생이 자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인생이요 그들이 삶의 끝에 가질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주님은 사람마다 시키시는 훈련이나 주시는 복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 주님, 저 사람에게 저거 줬으니 나도 저거 주십시오. 뭐 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고유한 성품을 잘 간직하고 타인에게 없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게 다르기에 인도하심도 다르고 주신 게 다르기에 우리에게 줄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줄 복, 우리에게 줄 그 무엇이 다른 사람과는 현저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되겠지만 내가 한다면, 내가 내 고집대로 한다면 이상한 결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에게 맡기는 게 필요해요. 나를 이렇게 나만의 고유성, 나만의 아름다움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귀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아무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보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하며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한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있겠나요?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사신 분은 난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다 다르죠. 바로 그 다름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치 않고 좋은 것만 택한다면 우리는 하나 더인 인생만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탕이 여기 하나 있는데 맛있으니까 사탕 하나 더. 여러분, 하나 더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고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글로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그냥 하나 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축복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전 일을 너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옛날 일을 몽땅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 지나간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간 일들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과거 일에 잘 얽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이러했으니, 뭐 작년에 이러했으니 올해도 이럴 거야. 어저께 그랬으니 내일도 그럴 거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말씀에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가슴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일하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쪽으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희망만 내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후년에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뭐가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희망. 그러나 희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단어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희망은 있을 수 있지만 소망하고는 좀 관계가 멉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일들, 나의 상황이 내년에는, 그 이후에는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라는 것을 낙관론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겪어온 일들이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선 소망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저도 희망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 꿈은 나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들, 좀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좀 벌고 더 많이 좀 누리고 행복해지고 뭐 그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썬데이 집사 시절에 희망을 가지고. 자, 그러나 온전히 거듭나고 나 보니까 그 희망은 내 욕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소망이 뭘까 하고 얼마나 소망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한 일만 우리는 과거에는 바라지 않았습니까? 100원이 있었으면 내년엔 200원이 되길, 가능한,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만 우리는 바라고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알게 되면서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와 같이 무엇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에서부터 탈피해서 이제 진실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부여잡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 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날 때도, 거듭난다는 그 의미는요, 이제 인간적인 삶이었던 과거는 나와는 더 이상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뭔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은 그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생각하면 저것을 결국 하게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자는 과거를 한번 되풀이할 뿐입니다. 200원 더 있는 현실이겠죠. 내년엔 400원 더 있는 현실, 똑같은 것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생각하는 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기대에 차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나는 그곳에 가 있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거를 가끔 생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아픈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되풀이하지 않고자 할 때 우린 그렇게 다시 한번 과거를 생각하고
한번 되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과 제가 과거를 한번 일부러 초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를 다스릴 수 있다고나 할까요? 하나는 과거를 다스리지 못한 채 내 가슴에 상처나 어떤 그런 걸로 꽉 박혀 있는 거죠.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나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요, 내 과거를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담대하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 사하라 사막에다가 여러분 바다를 만들고 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물을 모래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인간으로서는 완전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믿으며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믿고 주를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들 안에 본인이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주의 여종인 마리아가 죽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것을 마리아는 보게 됩니다. 즉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헤맸던 백성들에게 위험이 닥치자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또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주의 백성들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되자 그들이 그 노예 출신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에 와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국가를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 땅에서 가장 그 팔레스타인 비롯한 그 모든 지역에서 가장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아름다운 최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한 100배 되는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 그들의 노예였던 그들에게 그 자체가 그 벽돌이나 만들고 했던 그 노예가 본인이 그 최강국 아름다운 나라 왕국의 주인이 되리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요, 나를 믿지 않고 주를 믿는 겁니다. 희망은 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원을 벌었으면 내년은 600원을 벌는 더 노력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때로는 병을 만듭니다. 그게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달해서 허무할 때 희망은 사람에게 우울함도 주고 허무함도 주고 외로움도 주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줍니다. 그러나 다르지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주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다 해치고 땅을 가지게 되고 거기다 왕국을 세우는. 자, 제 인생에서 저는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면 무엇을 했든 간에, 목회를 했던 노래를 했던 뭘 했든 간에 저는 많은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성령이 제 가슴에 들어오는 그 사건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죽는 길로 가기를 포기하고 사는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눈에 피눈물이 나고 가슴에 고통이 있고 발이 부르트더라도 저는 사는 길로만 계속 어느 날까지 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28년 동안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청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아닌데, 근데 순간에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그것이 오아시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뭐 포도를 따오려면요, 두려움을 가지고 건너가서 그 담을 넘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100살까지 아브라함처럼 살 거야, 이거는 약간 코미디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죽자고 할 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자고 할 때 죽지 않습니다.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희망을 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소망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차이나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책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틀린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I shall not be in want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그렇게 예전에는 필요한 게 많았어요. 저도 역시.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소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한두 번 받고 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래요? 없어도,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악의 영향과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어두움도 함부로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아니 가겠다는데, 천국에 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부족함을 느낄 때 약해집니다. 전 정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하는 일도 대단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잘 들어보세요, 조함은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를 뽑는다면 바로 이 사당 성전입니다. 요 3년 제 입에서 웃음이 마르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합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뭐가 뭐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느꼈기 때문에. 그거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19, 10개월에 베이스 기타를 메고 방송국 나와서 노래를 처음 했더군요. 근데 제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렇게 시간은 빨리 흘러가요. 지금 전직 대통령 살아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렇게 다 땅속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그냥 플랑크톤이 아니지, 그 흙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의 먹이로 끝나는 겁니까? No!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김덕일 교수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봉도환 아나운서한테 나는 갈 곳이 있어요. 봉도환 선생님은 갈 곳이 계십니까? 생방송에서. 네? 갈 곳이라니요? 나는 이 다음에 갈 곳이 있어요. 얼른 끝내버리더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집사람은 하나님 며느리가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걷기조차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비뚝비뚝 막 뭐가 마른 땅. 그러나 이제 그분이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그 길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방황은 없습니다. 한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며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건지, 그 선택조차 이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을 살 겁니다.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래서 2025년에는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소망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목도만 하고도 즐거운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200도 안 되는 아이 키로 밤을 새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이 성소에 처음 나오신 분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해주실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이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유도성 성도님, 정윤서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도성 성도입니다. 수료증 이름 유도성.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사랑예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또 한번 수료증 이름 정윤서.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예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우리 두 청년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니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안고 주 따라가리니 주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받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더욱더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예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 와 지금 이 화면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